우리 동행교회 가족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김성봉 목사님께 설교 부탁을 받고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며 생각했습니다. 동행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교회가 교회답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려면 목회자가 목회자답게, 또 성도가 성도답게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또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 가족답게 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서울평안교회를 32년간 섬기면서 교회가 교회답기를 추구해 왔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교회의 공동체성, 그 가족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도 공동체성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 가족됨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각 가정도 회복되기가 힘들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예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중심한 친밀한 교제와 더불어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를 저는 추구해 왔습니다. 동행교회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예수 가족입니다. 동행교회가 예수 가족 공동체로 자라갈 때 교회다운 교회로 자라갈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에베소 예수 가족 공동체에 보낸 편지입니다. 동시에 예수 가족 공동체인 동행교회에 보낸 편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동행교회에 보낸 편지로 확신하며 설교를 듣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한 가족답게 살라고 권면할 뿐만 아니라 한 가족답게 사는 비결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각 가정이 한 가족답게 사는 비결과도 동일합니다. 현재 동행교회는 한 가족답게 사는 교회로 계속 자라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 가족답게 살아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부족한 부분은 오늘을 계기로 다시 한번 회개하고 고쳐나가면 좋겠습니다. 예수 가족인 동행교회가 한 가족답게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동행교회 우리 가족들이 한 가족임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한 가족답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한 가족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한 가족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맏형님으로 모신 가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 이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인종과 신분, 성별과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누가 교회인 우리를 하나 되게, 한 가족 되게 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한 가족 되게 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 되게, 하나 되게 하신 근거는 무엇입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한 가족 되게 하셨습니다. 평안이 꼬로 매는 줄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매는 줄과 같은 평안. 여기서 이 평안은 어떠한 평안입니까? 에베소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화평하게 하는 데는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또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셔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평화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근거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평하게 하셔서 한 가족 되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가족으로서의 공통점을 알려주십니다. 4절로 6절이 한 가족으로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언급되십니다. 4절에서는 성령 하나님, 5절은 주 예수님, 6절은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주 예수님을 모시고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한 가족입니다. 또 4절에는 우리는 한 몸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동일한 한 소망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동일한 믿음, 동일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을 아무리 부인해도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행교회에 속한 사람만 아니라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의 피를 나누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으로 살기 싫고 한 가족인 것을 부인하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예수님을 믿는 한 우리는 인정하든 안 하든 한 가족인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동행가족 교우들은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근데 한 가족에게는 한 가족답게 살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불행하게 살고 관계가 안 좋고 어려운 가족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불행하고 관계가 안 좋아도 한 가족답게 살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혈연을 나눈 가족이나 우리 예수 피를 나눈 가족들은 야, 이건 아닌데 뭔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한 가족답게 살고자 열망하는 가족들은 언젠가 한 가족답게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망이 없는 가족은 가능성조차 없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행가족들에게 말씀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는 한 가족이니 한 가족답게 살 열망을 가집시다. 꼭 열망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가족인 우리가 한 가족에게 사는 비결이 또 무엇입니까? 한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는 노력과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 되는 데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근거로 한 가족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족답게 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답게 살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수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노력하는 부부는 부부답게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노력하는 가정은 한 가족답게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노력하는 교회는 한 가족, 예수 가족답게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가족답게 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수고를 해야 합니까? 1,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2절은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서로 겸손히 대하고 서로 온유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서로 오래 참아주고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유는 부드럽고 친절한 것입니다. 가족끼리 서로 부드럽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할 때 한 가족답게 살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오래 참아줄 때 한 가족답게 살 수 있습니다. 용납은 서로의 실수, 잘못에 너그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단점과 실수조차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로 나타나는 사랑,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나타나는 사랑 없습니다. 근데 있어도 조금 있고 금방 바닥납니다. 이러한 사랑은 주님께만 무한히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주님께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지 않고는 줄 수 없는 존재임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주님께 주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태양은 될 수 없고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달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 사랑을 받아야만 다른 가족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또 다른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저 자신 결혼해서 이 말씀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깨달았고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많이 성숙했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 초에 아내를 사랑하되 이기적으로 사랑했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사랑이 제게는 거의 없었습니다.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해서 아내를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온유하기보다는 과격하여 조그만 일에도 화를 냈습니다. 오래 참기보다는 급히 분내기에 급했습니다. 아내를 용납하기보다는 고치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았으니 결혼 초기에 제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시절에 저를 알기에 제 아내가 참 고맙습니다. 결혼 전에는 제게 사랑이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근데 결혼해 보니까 제가 아내를 사랑하긴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없었습니다. 제 사랑 없음을 깨달은 후부터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제게 부어달라고, 깨닫고 실천하게 해달라고, 아내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해달라고 끊임없이 거듭거듭 기도했습니다. 겸손과 온유로 나타나는 사랑,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나타나는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싸우고 나서는 더욱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순종하고자 힘써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정말 아내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용납하게 되고 온유하게 대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더욱 귀하게 여기게 되고 오래 참게 되었습니다. 때로 넘어지지만 또 용서 구하고 또 노력하고 또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용서하고 또 노력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성도들을 어느 정도는 아내를 대하듯 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겉으로가 아닌 속으로입니다. 아내를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기준으로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부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성도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오래 참으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을 통해 저를 성숙시키셨습니다. 동행가족 중에서도 저처럼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을 통해서 성숙하게 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사랑을 받아 다른 가족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도록 힘씁시다. 우리 옆에 앉은 동행가족들에게 한 번만 더 말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나눈 한 가족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한 가족답게 삽시다. 예수 가족인 우리가 한 가족답게 사는 비결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사로 다른 가족을, 지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여기서는 승전 장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적군을 포로로 잡아두고 전리품을 군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사로잡힌 자는 사탄 죄 사망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사단 죄 사망을 포로로 잡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선물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내려주신 선물인 성령님 안에는 각양각색의 모든 선물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여러 가지 선물을 주고 계십니다. 이미 받은 것도 있고 앞으로 받을 것도 있습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각 성도에게 다양한 은사, 선물을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는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반면에 사랑으로 섬기기 위한 은사는 각 사람에게 따라 다르게, 어떤 사람은 적게, 많게 주십니다.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것이지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겁니다. 각 분량이 다릅니다. 어떤 은사를 주십니까?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입니다.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고린도서 12장 8절 11절에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 말함, 방언 통역. 이 외에도 많은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령한 은사, 일반적인 은총의 은사, 너무나 다양한 사람 수만큼 많은 은사를 어찌 보면 우리에게 다양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런 재능만 주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교회의 지도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이 선물은 재능이 아닌 사람 자체를 가리킵니다. 오늘날 사도 선지자는 신구약 성경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교회의 양적 성장을 위해서 교회 선물로 주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복음 전하는 자예요. 이 복음 전하는 자를 교회에 주셔서 교회를 양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중들에게 대형 집회를 열면서 집단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D.L. 무디 목사님, 빌리 그레엄 목사님, 또 우리나라의 김성봉 목사님, 최건능 목사님, 이런 분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복음 전도자를 교회의 선물로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런 대중적인 복음 전도자가 한국 교회에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대중 복음 전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동행교회 가족들 가운데도 반드시 복음 전하는 자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전도할 때 그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복음 전도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납니다. 복음 전도자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쉽게 믿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다른 봉사 다 해도
전도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복음 전도자는 늘 영혼 구원에 부담이 있고 전도만 하면 힘이 생깁니다. 이러한 특징이 자신에게 있다면 복음 전하는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부터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자신도 가장 행복하고 교회도 양쪽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양적인 성장을 위한 사람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교회에 선물로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목사와 교사입니다. 목사는 헬라어 원어로 양떼를 돌보는 목자를 가리킵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먹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한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 두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교회가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목사와 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목사는 담임교역자, 부교역자가 속하고 교사는 소그룹 리더, 주일학교 교사가 속합니다. 이러한 분들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동행교회가 질적으로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각 성도에게 주신 은사, 선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각 성도들에게 다양한 재능을 은사로 주셨습니다. 또 각 성도들에게 다양한 지도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되게 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은사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서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함께 자라가게 되어서 한 가족답게 살게 됩니다. 지도자의 섬김으로 온 교회가 함께 자라가는 모습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인격으로 성숙해야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봉사의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봉사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봉사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봉사를 말합니다. 지도자와 성도가 함께 사랑의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자라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행교회가 지도자들과 동행가족들이 각자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섬김으로 개인과 교회가 함께 성숙해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가족인 우리가 한국에 사는 비결 마지막인데요.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는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13절로 16절까지 길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닮아가려면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고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계속 살아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중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장성한도 성숙한입니다. 양적인 성장이 아닌 질적인 성숙을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주어가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 자체가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공동체로 자라간다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을 닮게 자라가려면 예수님을 중심한 공동체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중심한 공동체의 삶을 16절이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견고히 연결되어 있을 때 자라갑니다. 이 16절의 시작이 그에게서 온몸이, 그에게서가 바로 예수님에게서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사랑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와 지체들을 자라게 하는 에너지가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각 지체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 지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머리와 몸으로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우리의 연결이 약해질 수도 있고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연결을 어떻게 더 강하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로, 가정 공동체로,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예수님과 연결된 통로로 사랑의 에너지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도 예배 드리지 않으면 사랑의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예배로 나아가 교제할 때 사랑의 에너지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으로, 가정으로, 교회 공동체로 예배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나누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와 연결되어 있을 때 자라갑니다.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여기서 각 마디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온몸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예배를 통해서 직접 에너지를 공급받기도 합니다. 동시에 온몸은 각 마디인 지도자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그 결과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도 지도자들을 통해서 영적 어린아이에서 머리인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영적인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교리로 유혹하거나 세상이 죄악으로 유혹할 때 넘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지도자의 가르침을 잘 받는 성도들은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세상 죄악에 요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요동하지 않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16절, 15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참된 것은 복음의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사랑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수고와 섬김의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지도자를 본받아 사랑으로 진리를 순종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지도자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지도자와 좋은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도자가 가르치는 말씀에 반응함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각 지체들에게 세우신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 맺기를 부탁드립니다. 담임교역자인 김성복 목사님과 좋은 관계 맺기를 바랍니다. 부서 교역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소그룹 리더들, 교사들과 좋은 관계 맺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지도자들을 통해서 각 지체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자라갑니다.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마지막으로 뭐라 합니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각 지체가 자기에게 주시는 은사로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각 지체도 자라고 섬김받는 각 지체도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각 지체가 서로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것. 사랑 안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서로를 깊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로 연합됩니다. 각 지체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깊게 연결되어 섬길 때 교회가 한 가족답게 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될 때 교회도 자라고 서로 자라가게 됩니다. 사랑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고 자라갈 수 있고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각 지체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하려고 힘쓸 필요는 없어요. 이미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볼 때 나랑 전혀 연결 안 된 것 같은 사람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근데도 영적으로 보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이미 연결된 관계를 깊고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날마다 예배함으로 예수님과의 연결고리를 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받아서 그 사랑으로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개인 예배, 가정 예배, 교회 공예배 드림으로 예수님께 사랑을 날마다 받기를 부탁드리고 그 사랑을 날마다 나누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교역자와 좋은 관계 맺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지도자의 사랑과 가르침을 받아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기 바랍니다. 지체들끼리도 좋은 관계 맺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섬기고 자라가게 도움으로 서로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오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예배 때 깨달은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 목사를 존경하며 가까이 하는 성도, 주변 성도들과 친하게 지내며 돌아보는 성도는 교회의 덕이 되면서 자신도 자라가고 교회도 세우고 그 교회에 뿌리를 내려서 기둥 같은 일꾼으로 자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목사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성도들과 거리를 두는 성도도 있습니다. 또 성도들끼리만 친하고 목사와는 거리를 두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결국 교회에 깊게 뿌리내지 못합니다. 5년, 10년 있다가도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는 예수 가족입니다. 한 가족되게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가족인 우리가 한 가족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한 가족임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한 가족이에요. 우리는 한 가족. 예수님의 피를 나는 한 가족. 나랑 친하든 안 친하든, 나랑 기질이 맞든 안 맞든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그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한 가족답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한 가족끼리 사랑으로 섬기고자 노력해야 돼요. 이게 사랑이라는 말, 애매할 때가 있으니까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겸손과 온유로 나타나는 사랑,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나타나는 사랑을 하고자 노력해요. 가족끼리도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사랑, 사랑한다. 그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바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족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서로 섬겨야 돼요. 그리고 한 가족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함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끊임없이 받아야 합니다. 계속 자라가기 위해서 또 우리의 가족의 머리인 예수님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지도자, 또 각 지체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만 나도 자라고 우리도 자라고 함께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에 반응하는 찬송
찬송가 220장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1절입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한 가족임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해달라고, 성령님께서 한 가족 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키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중심한 공동체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예배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에너지를 계속 받아서 다른 이웃들을, 지체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담임교역자와 성도들이 좋은 관계를 맺게 해달라고,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맞는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서로 섬기게 해달라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나타나는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십자가에